우리가 흔히 뭐 똑똑하다, 또 지능이 높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말들이 사실 뭐 지혜롭다거나 또 모든 면에서 뛰어나다거나 하는 것과 동일시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똑똑한 사람일수록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리석은 생각에 더 빠지기 쉽다라는 조사도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머리가 좋다고 해서 다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걸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머리가 아주 좋으면 최고의 선뿐 아니라 최고의 악도 실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다는 것은 가치 중립적인 가치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최고의 선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 좋은 머리로 최고의 악을 실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헛똑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는 것이 많아 보이는데 정작 꼭 알아야 될 것들을 알지 못하고 모르거나 또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유 저거 헛똑똑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능이 높고 학력이 우수한 소위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비합리적이고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스스로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지능을 편향적으로 생각하기 쉽고 또 자기의 오류에 대해서도 자기 합리화에 동원하기 때문에 타인의 허점은 잘 지적하면서도 정작 자기의 논리의 편견과 오류는 외면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똑똑한 사람이 자기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 인생의 문제라는 것이 아주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들이 함께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문제에는 속수무책으로 편협한 시각으로 우왕좌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주제를 다룬 책이 영국의 과학 전문 저널리스트인 데이비드 롭슨이 쓴 지능의 함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도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솔로몬 같은 경우는 이 공적인 면에서는 아주 지혜롭고 현명한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친엄마가 누구냐라는 유명한 재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외적으로는 아주 지혜롭게 일처리는 할 수 있지만 정작 자기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적용시키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수많은 재산을 축제하고 또 이방 여인들을 축첩하면서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해서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그런 모순을 겪게 되는 것이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의 허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약점은 자기 성찰이 부족하고 또 감정에 이끌려서 자신의 직관 또 직감에 의해서 모든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또한 과거에 내가 얻었던 이 지식 여기에 고착된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제 지식의 반감기가 1920년대에는 한 35년, 그리고 60년대에는 10년, 그리고 지금은 고작 5년으로 계속 짧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 지식에 효용할 수 있는 기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최고의 지성을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배우고 새로운 것들을 습득하지 않으면 그 자리를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우려고 하지 않는 고정형 사고는 발전하는 이 세계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책에 보면 메타 건망증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의 수준이 과거의 최고일 때와 똑같다고 생각하는 지적 오만의 형태라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이렇게 똑똑했으니까 지금도 똑똑할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라는 거죠. 또한 이 똑똑한 사람의 이 지능의 오류와 허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공동체와 함께 협력하고 화합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개개인의 지식과 재능이 뛰어나도 협력할 줄 모르고 화합하지 못하게 되면 도리어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이제 축구나 농구와 같은 스포츠에서 많은 스타 플레이어들을 보유한 팀인데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전력은 탁월한데 막상 경기를 해보면 상대적 약팀에게 패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조사를 해봤더니 재능 넘침 효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스타 플레이어가 어느 정도 있게 되면
그 팀에 도움이 되지만 그 균형은 그 스타 플레이어가 한 60% 정도 활약을 할 때가 정점이라는 겁니다. 많아지면 그 이상 되면 오히려 전력의 약화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너무 똑똑한 사람들만 모여 있고 너무 잘난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팀워크를 이루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는 개인의 지식이나 능력도 중요하지만 또 함께 협력하고 화합할 줄 아는 성품이 함께 동반돼야 되는데 너무 똑똑한 사람들만 있으면 그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런 유의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지만 그것이 진짜 참 지혜인지 한번 분별해 보라는 겁니다.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 여러 가지 경로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소스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똑똑해졌어요, 실제로. 그리고 더 똑똑해졌다고 스스로를 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그 책에 이야기한 지능의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잡다한 것들을 많이 알고는 있는데 정말 헛똑똑이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지혜가 정말 하늘의 지혜, 참 지혜인지 아니면 세상의 헛똑똑이로 만드는 지식에 불과한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두 가지 종류의 지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위로부터 내려온 하늘의 지혜이고 또 하나는 땅 위에 정욕적이고 귀신적인 그런 세상의 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지혜를 추구하고 살아가는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우리가 전제로 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지혜는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거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어떤 생각이나 말이 아니라 행함과 열매로 증명해내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지혜가 형성되고 나타나는 것은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 경로는 이 상황을 인식하는 지적인 요소와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정적인 요소, 그리고 어떤 것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의지적인 요소를 통해서 내면화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각각 개인의 어떤 지혜가 형성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요소는 내면화된 지혜의 상태를 말이나 어떤 태도를 통해서 표현하게 되는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이 나오고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경로는 그 내면화된 지혜가 말로 표현될 뿐만 아니라 행위와 그 결과로 드러나게 되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 지혜에 대해서 강조되는 것이 선행, 또 행함, 그리고 열매입니다. 이 말은 지혜는 철저하게 실천적이며 실천의 결과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내면화된 상태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과 실제 삶에 있어서 행위로,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그게 진짜 지혜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3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거 보면 선행, 선한 행위 아니에요? 또 그 행함으로 보일지니라. 그 지혜는 생각이나 말이 아니라 선행으로, 행함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17절에도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여기도 보면 선한 열매가 가득해야 된다. 지혜자라면 지혜의 열매가 가득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18절에도 이어집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러니까 행함, 실천, 열매 이런 것들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이 세상적인 지혜도 그 열매가 있습니다. 땅 위의 지혜를 설명하는 야고보는 16절에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 세상에 헛된 지혜가 있는 곳은 항상 이렇게 혼란과 악한 일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지혜의 일반적인 특징들은 우리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 우리가 전제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혜는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열매로 반드시 증명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는 삶의 궤적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맺혀진 열매들을 보면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따라왔는지 아니면 세상의 땅의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왔는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럼 거짓 지혜, 땅에 있는 지혜의 이 부정적인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지혜는 땅 위의 것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라고 말씀하죠. 세상의 지혜를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땅 위에 있는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지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의 뿌리와 근본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먼저 땅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와 대조적인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의 이 세상적인 이 원리는 무엇인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기적인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모두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쪽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누구를 똑똑하다고 그러니까 재테크 잘하는 사람, 요령 있는 사람, 출세에 빠른 사람, 이런 사람을 똑똑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땅 위의 것의 지혜를 추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세상의 지혜는 정욕적인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정욕적인 것은 영적인 것과 대조되는 것으로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데 그것을 채우는 쪽으로 발달된 지혜를 의미합니다. 신령한 욕심은 아주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눈에 보이는 육신을 만족시키는 정욕과 쾌락을 만족시키는 곳에 그런 쪽으로만 머리가 발전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세상의 지혜는 귀신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마귀에게 선동되거나 지배당하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이런 것의 대표적인 예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을 꾀었던 마귀의 간교함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간교하다라는 뜻은 머리는 좋은데 그 좋은 머리를 사용하는 방향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사람을 망하게 하는데 사용합니다. 사람을 유혹해서 죄짓게 하는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완벽에 가까운 사람까지도 속여서 미혹해서 넘어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지혜, 세상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욕을 품게 하고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확신을 갖게 하고 도리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속여서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결국 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면 필경은 망하게 만드는 그런 지혜가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에게 선동당해 끌려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열매들이 맺히는가,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는가를 1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독한 시기, 다툼, 자랑, 거짓말 이런 것들이 열매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떤 각각의 특성이라기보다는 마치 고구마 줄기를 이렇게 끌어올리면 거기에서 고구마 열린 것들이 한꺼번에 주렁주렁 달려오듯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로 이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랑을 하려고 하다 보면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대단한 거짓말은 아니라 할지라도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과장과 허풍으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믿는 사람도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면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간증입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양념이 조금씩 치워지게 되면 하나님보다도 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증을 하다가도 마귀가 틈을 타게 되면 자랑으로 변질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되었다고. 내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은혜요, 감사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간증인데, 이 간증이라 할지라도 마귀가 살짝 들어오게 되면 자기 자랑으로 변질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왜 자랑을 하고 싶은가 보면 비교 우위를 느끼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교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을 불행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이 비교는 14절의 말씀에 살펴본 것과 같이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을 만들어냅니다. 이 시기도 보통 시기가 아니고 아주 독한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 독한 시기와 질투는 여자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남자가 더 심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뭐 대장부인 것처럼 큰 소리 치지만 사실 이 독한 시기와 질투에 빠지게 되면 타인에 대한 격한 감정과 분노가 생겨서 뭐 누구도 조절하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죠.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그럼 가인이 왜 자기 친동생인 아벨을 쳐 죽이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는 안 받으시고 동생의 제사만 받으시는 것 같으니까 영적인 시기심이 생겨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자기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일을 범하게 된 겁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그렇게 집요하게 죽이려고 계략을 꾸몄던 이유도 모르드게에게서 시기심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왜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넘기게 됩니까? 아버지가 그 요셉만 끼고 도는 것처럼 느끼니까 시기와 질투를 느껴서 그렇습니다. 사울이 왜 자기의 사위이면서 충신인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그의 인생의 상당 부분을 허비하면서 쫓아다닙니까?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 가사에 머리가 돌아서 시기심이 발동을 하니까 자기도 불행하게 끝나고 다윗도 힘든 시기를 보내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들을 공통적으로 보면 시기와 질투는 살인의 행위나 적어도 살인의 동기를 제공할 만큼 아주 파괴적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독한 시기는 다툼을 만들어내고 좋았던 관계를 분리시키고 분열을 초래합니다. 가족도, 믿음의 형제 자매도, 교회에서의 리더십 속에서도 독한 시기와 다툼을 만들어내는 것이 세상의 악한 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악한 지혜가 판치는 세상에는 혼란과 악한 일들이 파생됩니다. 정욕적인 마귀의 지혜가 난무하면 권위와 기준이 상실되어서 혼란스러운 일과 악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혼란과 악한 일들, 이런 것들이 세상의 악한 지혜가 판을 치게 될 때 사람들을 충동해서 만들어내는 결과들이라는 겁니다. 돌아보면 왜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왜 이렇게 무질서합니까? 악한 지혜가 권위를 부정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와 기준을 무시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지혜만 충만한 공동체는 항상 혼란과 악한 일이 만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늘의 지혜를 붙잡지 않고 세상의 이 땅의 지혜를 쫓아가다 보면 이런 일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참 지혜는 땅의 악한 지혜와 대조적으로 긍정적인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내게 생긴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하는 기준을 13절에서는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선함을 나타내고 또 하나는 온유함을 나타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선행의 동기가 되는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생각하는 것처럼 뭐 착함이나 선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상태를 선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느냐?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자가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 9장 10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오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하늘의 지혜임을 분별하는 기준은 그 표현 방식이 온유함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표현 방식이 온유하다 그랬을 때 온유라고 하는 프라우테스라는 말은 잘 훈련되고 절제되고 통제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온유와 온순을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많이 하는데요. 온순하다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성품이 순한 겁니다. 그런데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제되고 통제되고 훈련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야생마 같은 경우는 힘이 있잖아요. 그냥은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하고 통제되면 아주 힘 있는 준마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성격을 죽이고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목에까지 차오르지만 혀를 깨무는 심정으로 참아내고 감정이 막 폭발하려고 하지만 그것을 삭히고 오히려 온화한 모습으로 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에게 나타나는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선한 동기가 있는지 온유함으로 표현되는지 그거를 보면 내 지혜가 선함으로 인한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인함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의 특징이 뭐냐? 이 선한 지혜의 열매들이 무엇인가? 17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선한 일, 하늘의 지혜의 속성들을 보면 마치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속성과도 비슷하고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9가지 열매와도 비슷한 성품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첫 번째 특징은 성결이라 그랬습니다. 성결은 모든 일에 악한 태도나 동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순결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화평이라 그랬습니다. 하늘의 지혜는 화평을 깨지 않습니다. 논쟁을 좋아하거나 남 탓을 잘하고 비난하고 남 이야기를 잘하는 것, 화평을 깰 만한 말들, 화평을 깰 만한 행위들을 하는 것은 하늘의 지혜가 아닙니다. 18절 말씀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랬습니다.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것은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악을 힘으로 응징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과정을 통해 의의 열매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확인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진 적이 있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는 관용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비판과 처벌보다 이해와 수용의 자세를 갖게 됩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지금 당장의 연약한 모습보다 미래의 변화될 모습을 볼 줄 알기 때문에
관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양순이라 그랬습니다. 양순은 기꺼이 들어줄 줄 아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자기만 옳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제안까지 기꺼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자세가 양순이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설령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을 갖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가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나를 좀 힘들게 한다고 해서 같이 막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같이 악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아직 은혜를 몰라서 저러는구나. 본인은 얼마나 힘들까. 참 안 됐다. 기도해 줄 줄 아는. 여기까지 가야 그게 진짜 하늘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선한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선한 열매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얻은 사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편견은 필경 차별을 만들어내고 거짓은 필경 불의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하늘의 지혜는 편견과 거짓을 없앱니다. 하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선한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내가 공부하고 노력해서 얻은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아까 서론 부분에 살펴본 지식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지혜롭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에는 그렇게 민감하고 빠르고 재빠르게 따라가면서도 하늘의 지혜에는 그렇게 둔하고 늦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의 족적을 한번 돌아보면서 어느 지혜의 열매들이, 어떤 지혜의 열매들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땅의 지혜를 가지고 헛똑똑이로 살아가다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지혜로운 선한 열매를 맺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